받더라. 아멘. 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쉬운 겁니다.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자, 1. 대구, 2. 안동, 3. 경주. 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대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경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다까지 안 들어버리면. 자, 두 번째,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1. 광주, 2. 무안, 3. 목포. 자,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자, 1. 광주, 2. 무안, 3. 목포. 모르겠다. 여전히 모르겠다 손 안 드시네. 아는데 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죠. 경상북도는 안동이 도청 소재지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안이 도청 소재지입니다. 대구하고 광주를 많이 드시는데 직할시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요즘 이분 글이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요. 작년 10월 29일 날 매일경제의 김재수 교수인데요. 미 인디애나 포드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여러 글들이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근데 이분이 쓴 것 중에 확신과 과신, 이해도가 낮을수록 자신의 판단, 과신, 부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신하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이 확신이죠. 과신하는 것은 뭡니까? 과하게 믿는 거죠. 여기에 부제를 붙일 때 뭐라고 붙였냐면 이해도가 낮을수록, 쉽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할수록 자신의 판단을 과신한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도청 소재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이름, 도시 이름은 대부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봤으니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들어봤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필라델피아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수도다. 이 질문의 응답에 3분의 2가 그렇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사실 펜실베이니아주의 수도는 해리스버그라는 도시예요.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는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에서 연구자들은 응답자들한테 자신이 대답한 그 대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100% 확신한다 대답했어요. 해리스버거라고 정답을 말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정답을 확신합니까? 3분의 2 정도가 100% 확신한다 했어요. 정답도 똑같고 오답도 똑같죠. 정답 알고 있는 사람이나 오답 알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확신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반대로 질문을 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덧붙였어요. 필라델피아가 주의 수도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필라델피아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답을 맞힌 사람들, 해리스버거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필라델피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필라델피아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에요. 좀 전문직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피부과 의사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나 있는 이 종양의 악성 여부를 알려달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암이나 뭐 이런 악성인가를 판단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3분의 2 정도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여기에 나온 자 답은 아닌데 또 이 설문 결과로 보면 3분의 1 정도는 오판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을. 그래서 좀 병원을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죠. 그리고 또 이들한테도 자신의 진단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아느냐 했었을 때 옳은 진단을 내린 그룹과 틀린 진단을 내린 그룹 사이에 자신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 수도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 것처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동료 의사들이 내가 말한 이 의견, 정답을 맞힌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정답을 했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뭐냐면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 깊이가 얕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과신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에 또 동조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 틀린 사람들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확실하다. 그리고 단언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 말을 합니다. 그 상대방의 주장에 또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너 정말 100% 확실하냐? 이걸 정말 이거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누가 많이 씁니까? 정치가들이 많이 쓰죠. 그 거짓말을 하려고 밤늦듯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인데요. 김재수 교수는 몇 해 전부터 이 경제학 개론을 듣는 글에 학생들한테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네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록을 작성을 해라. 이렇게 과제를 그걸로 냈어요. 지금 경제학 개론 강의입니다. 개론 강의는 이제 막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첫 시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보예요. 그런데 정부가 내리는 정책이나 여러 경제 정책을 아주 단호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좀 동조하는 내용이면 더더욱 그러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경제학 이론 자체가 틀렸다. 누가? 이제 경제학 개론 배우는 첫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을 봤어요. 요즘 안티 기독교 단체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기독교를 비판을 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에 권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드러난 유명 인사들의 내용이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철학자들 중에서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트란트 러셀이 지었는데요. 또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 그리고 볼테르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특별히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였던 이 볼테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살던 이 100년 이내로 성경은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났어요. 100여 년이 되었을 때 그 볼테르가 살았던 집이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보관하는 집이 됐었어요. 없어진다고 했던 성경이 많아져 가지고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기독교 과학자가 앞으로 시속 8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생각해봐라. 만일 사람이 기계를 이용해서 시속 80km 정도를 달린다면 사람의 귀 고막 찢어져 버릴 것이고 뇌는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 2017년에 나온 부가티 시론이라는 차더라고요.
가격은 24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2억이 넘어요. 8000cc, 1500마력, 속도는 489km. 가루가 남았겠죠. 제주에 엄청 날아다니는 비행기만 해도 시속 800km, 900km 다녀요. 그래서 검색을 또 해봤더니 유인 비행기, 사람이 타는 비행기, 사람 안 탄 것은 더 빠른데, 노스 아메리카사의 X-15인데요. 1967년 10월 3일에 기록된 거예요. 마하 6.7, 시속으로 다 바꾸면 7,200km. 우주선 같은 경우는요, 시속 16만 km. 볼테르 지금 있었으면.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소신, 자기의 주관, 이게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한 이해,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다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자기의 지식만 과신하는 이 경향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 이것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도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봐버리고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와 우리가 달려가는 속도, 이런 차이입니다. 그 이상이죠. 사람하고 달팽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달팽이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보인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사람은 벌써 저기 가버렸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뜻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지만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좀 절제하고 삼가고 경건을 연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보같이 매달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고 100% 확신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다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가운데 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둘 해서 총 7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이 아래를 보시면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양옆에 앉아있는 한 명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한과 마리아한테 보죠. 요한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을 하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셔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7가지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기억할 수 없지만은 몇 번 걸쳐서 하니까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 정말 중요한 말들이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라면 일반 사람들의 말보다는 훨씬 더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거 살피는 건 중요한 일인데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먼저 할 때 다루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먼저 당하십니다. 하나는 매를 맞는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예수는 형이 확정된 후에 매를 맞는데 여기에 사용했던 채찍이 좀 특별합니다. 신약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 제가 독일에 가서 이렇게 고문하는 도구들 박물관이 있어요. 별의별 고문 도구들이 다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좀 길다란 채찍 한 줄에 9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진 채찍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쇠붙이나 날카로운 뼈들이나 이런 것들, 뼈 조각 물건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리치면요, 한 줄만 맞는 게 아니라 9가닥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칠 때 살점들이 떨어져 나오죠. 그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죠. 제대로 된 십자가 모형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언덕에 그리고 수평으로 된 것을 메고 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영화는 하나만 메고 가는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2개 다 된 십자가를 메고 가기도 하는데 2가지 다 그렇게 쓰여졌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무게가 한 100kg이 넘는다고 그래요. 많게는 150kg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짊어지고 가고요. 또 못을 박을 때도 작은 못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이제 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날카로운 그것으로 박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5cm에서 한 7cm 되는 가시 면류관을 쓰여서 피 흘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동안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번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스럽게 내리쬐는 햇볕에 고열에 땀을 흘리고 피와 수분이 빠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오게 되고 혼절하고 그러지만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편안할 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첫 번째 말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기도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그만큼 평생의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날마다의 삶을 기도 속에서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처음 나눈 단어는 아버지였죠. 상상할 수 없도록 극악무도한 이 형벌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슴 깊이 동행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 부르신 하나님은,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로마 병정들,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이 십자가의 극악한 형벌을 받으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저주하고 욕설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죽어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죠. 저절한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달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죄수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다급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게 돼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경우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당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이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한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배의 첫 부분에 자매의 기도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선언받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의 인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는 죄의 용서를 다시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목욕은 했지만 바깥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것처럼 다시 또 그것을 씻는 과정들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어려움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북한의 김정은이라도 기도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동성애에 대한 예들이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지만 그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될 백성들이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아나가는 것,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용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우리도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한 가지,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창을 겨누는 원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을 때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나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럴 때였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상황에서 구원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죄인인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속에서
죄 용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교회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깨끗함 받고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퇴원 전에 재활을 거의 마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과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한마디를 더 붙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시고 나서 또 대변하면서 변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못 박혀서는 안 되는 무죄한 사람이 못 박히고 있다는 사실 빌라도도 알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 외치고 소리쳤던 백성들도 종려주의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 예수여 구원하소서 소리치며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최소한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들, 도둑들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들이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뭘 모르는 겁니까? 죄 없는 사람인 줄은 아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무지함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인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느냐? 더구나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왜 모이겠다고 난리냐? 모르기 때문이죠.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인의 한 명으로 도덕적이고 뭐고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확신에 차서 자기들의 반대된 것은 더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처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용감하고 더 단호하게 더 비판하고 나서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기로 죄 씻음 받아야 할 죄인인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주는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가소롭게 여기고 나가는 거죠. 자기들의 처지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나아가는 삶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주님처럼 받아들이고 더 살펴야 되죠. 문제는 이런 무지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지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증거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생생하게 먼저 우리가 믿고 그 확신한 바를 증거해야 되죠. 왜 내가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되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의지적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하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절제시켜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살피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새벽에도 함께하지 못한다면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아진 세상인 줄 몰라요. 한번 내버려버리고 끝나지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하면서 더 마음을 다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용서의 손길을 펼치고, 아직도 모른 채 무식하게 자기들이 100% 맞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잘못된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을 깨치고 정말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그 확신한 바에 근거해서 주를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몸으로 실천해 주시고